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로 우리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로 2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시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를 들어 형을 내어 상속자를 세우자니라 하리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의 되리라. 아멘. 되리이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그 질문에도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하여서 세금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략을 해봤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그룹이 등장해요. 사두개인이라는 이 그룹이 또 등장하여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 오늘 사두개인이라는 제3의 세력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넘어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에게도 도전장을 내밀고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이는 자고 살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신앙을 하다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영적인 세력의 힘의 모습인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척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그룹이 등장할 때에 바리새인이 등장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이 등장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23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의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24절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뭐가 써있죠? 작은 글씨로 사람 앞에 기억이 써있죠. 기억자. 그쵸? 저만 보이나? 보이시죠? 아주 작게 기억.
그 기억을 따라가서 맨 밑에 그 주석란에 보면 기억의 신명기 뭐라고 몇 장에 써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로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5장 우리 구약성경 창출내미신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25장 우리 5절부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00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300쪽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음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 오늘 신명기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의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오늘 5절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계대 혼인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혼인하고 장가들일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이 5절에 계대 혼인법, 계대로 이어서 혼인하는 이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이 법의 취재가 있어요. 이 신명기 25장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신명기 25장의 내용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후손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족보를 이어가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형수가 그 형의 아내가 누구 형제에게 장가들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내 죽었을 때 누구의 아내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의 목적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5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계보를 이어가고 상속자를 이어가고 그 집안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이죠.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7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7형제 중에서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형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형수를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마지막 7째까지 희한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인용을 해도 둘째 형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몇째까지요? 7형제가 다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그의 형수도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두개인은 죽고 그 형수에게 가고 그 형제들에게 그 아내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수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에 인용하고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 형제에게 그 아내가 돌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야 된다. 상속자를 이어가야 된다.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 족보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말로 지금 바꾸어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이야기를 신명기 25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를 이어가고 후사를 이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이 신명기 25장을 형제들이 형수를 물려받았는데 마지막 형수도 죽었다. 그리고 과연 이 죽은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은 오직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에 넘어가서 22장.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까지 읽었지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해요. 여기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 줄쳐보세요. 오해하였도다. 뭘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고 얘기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네가 오해하였도다. 근데 이 오해하였다는 잘못 오해했고 잘못 착각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길을 잃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두 모르는구나, 사두개인.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완전히 가고 있다. 오해했다, 착각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오해했다는 이 이야기는 잘못된 길을 이미 가고 있다라고 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뭐예요? 29절에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에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도 모르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탁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가르침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자신이 원하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취사 선택해요. 이단들은 그래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에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마치 구슬을 깨듯이 잘 맞춰서 그것을 달달달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 성경을 맞춰요. 성경에 자신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되는 성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리에 성경을 뜯어 맞춰서 그것이 마치 전문가처럼, 그들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에는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오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은 심판이에요.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구나.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부활이 있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32장 39절에는요.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이죠.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나는 살리기도 하시고 나는 사강하기도 하시고 나는 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부터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것이다. 제가 요 한 주간 부고 소식을 벌써 오늘 어저께 저녁에 늦게 왔는지 제가 카톡을 못 봤는데 제가 20대가 아니라 35세에 중국 갔으니까 그 30대에 막 사역을 할 때에 그때의 청년부의 회장이었던 그리고 막 뭘 할 때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나이가 그때가 한 25이나 6이나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리고 지금 한 30 중반이나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오려고 이렇게 보는데 카톡이 와서 봤더니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이제 아이가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있고. 근데 부고짝이 그 이름으로 갑자기 제가 와서 얼마나 마음이 막 보고 그 친구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이었던 20몇 살 때의 청년이었던 40대도 안 된 그 청년이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고 그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의 그 형님은 그 장로님의 가장 어려울 때에 진짜 그 형님은 그 형제들의 부모님처럼 그 역할을 했던 그 형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에 이제 떨어져 있었죠. 그 떨어져 있는 저녁 날, 그날 형님하고 통화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통화를 하니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라고 빨리 했더니 그 통화하고 난 이후에 그 밤새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안개와 같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을 때에 날마다 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예요. 언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도계인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 더 귀한 믿음을 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내가 성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꾸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도 부활도 우리가 저 천국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왔고 더 큰 세력들이 등장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고, 더 나아가 이제는 사두개인의 세력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성경을 왜곡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더욱더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씩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어려움들을 승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